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목원들,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광이고 특권이고 동시에 의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를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또 부임을 해가지고 몇 년 목양한 교회도 아닙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단지 그가 직접 말씀으로 훈련했던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고향 땅 골로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아는 지인들, 친척들, 이웃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해서 형성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열심히 목양을 하는데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였습니다.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전하다 보니까 그룹이 형성되어서 2년, 3년, 5년 자라가다 보니까 이 역량이 딸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가 부족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실력 없는 실력 그동안 배웠던 거 다 통원해가지고 막 준비도 없이 막 설교도 하고 밤도 새고 해서 했는데 여기저기 교회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담임 목사 아무나 세우면 잘할 것 같아도 권사님도 쓰면 그냥 한 3년, 5년, 10년 하면 그냥 저절로 될 것 같아도 또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사 쓰면 막 될 것 같아도 실제 해보세요. 쉬운가? 엄청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골로새 지역이 원래 터키 반도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서해안가 이제 인천에서 내륙 지역으로 160km 한 원주 지역 된다면 에베소는 해안가 내륙 지역으로 160km 정도 들어가면은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세 도시가 함께 트라이앵글로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증거하다가 안 되겠다. 바울한테 가서 내가 한 수 배워야 쓰겠다 생각을 하고 터키 지역을 떠나서 그리스 반도를 떠나서 이제 로마시에 들어가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목양을 하거라 한 다음에 내가 직접 좀 골로새 교인들을 지도해야만 해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 이 골로새 교회인데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한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목양도 하지 않고 개척하지 않는 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한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 공동체 목원들을 위해서 내가 속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나도 바울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은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고 이 야밤 기도회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이게 자꾸
좀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교회 와서 그래도 찬양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심령에 충족감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 현장 예배가 뜸하고 세월이 지나면 이 열기가 이렇게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목사인 저도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하여간 방송 하나 놓고서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서재에서 이 책상에 앉으면 자꾸 이 인터넷도 보고 핸드폰도 보고 이 책도 보고 이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의자를 딱 치워버리고 책상 밑에 방석 놓고 고개를 푹 집어넣고 몸을 흔들어가면서 한 30분 1시간 기도하면 이게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지요? 그래서 방석기도 모두 집에 한 군데에 꼭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래요. 거기다가 기도 제목도 올려놓고, 거기다가 주보도 올려놓고, 그냥 컬컬하면 과거에는 교회 와서 이 하고 기도를 했는데,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심리하는데, 집에서 보면 야 텔레비 켜면 텔레비 나와버리지, 애 오면 애들 봐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루가 가버리지 그냥. 그래서 그럴 때 꼭 방석기도. 근데 거기가 텔레비하고 좀 멀어야 되고, 하다못해 주방 구석에다도 방석 하나 딱 놓고 거기다가 성경책 놓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 놓고 하여간 컬컬하고 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달아가서 무릎 탁 하고 그냥 쉬어 하고 이제 큐티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 골방을 만들어 놓고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은혜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예배 시간이 되면 그냥 무조건 그 시간 되면 거기 철퍼도 주저앉는 거예요. 응? 그리고서 이제 근데 요즘은 저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볼 줄 알아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볼 줄 알아. 그리고 유튜브가 좋은 게 어르신들은 목장별로 다 가르쳐 주셔요. 잘 예배를 못 들으는 분이 있대요. 죽전 안디옥교회 딱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세상이 진짜 엄청 좋아져 버렸다니까. 근데 요것을 텔레비하고 연결시키는 걸 잘 몰라. 그리고 이것이 알 필요도 없는 것이, 저는 수예배,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상하는 분들은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볼 것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텔레비로 가갖고 예배를 영상으로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잭으로 뭐 연결시키면 텔레비에서, 핸드폰에서 나오는 유튜브가 텔레비에서 나와버린다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선으로? 그건 기적 같네. 제가 저기 18세기 인물이야 완전히. 근데 그런 것을 할 의욕이 별로 없어. 그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주일 예배도 성도들은 더러 많이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 가족끼리 모이면 텔레비로 크게 딱 나오면 좋겠지만, 저는 어디 있어요 그 시간에? 교회에 있거든. 그 교회도 사실은 영상 예배로 20명까지 허용한다고 그러길래 어떤 분이 그래, 그럼 목사님 축전강교 사역자들이 모여서 9시 예배 드리고 그걸 양쪽에 넣으면 되겠죠? 그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나 혼자만 고생하면 괜찮아. 그러면 영상 송출 예배 영상위원으로 몇 명까지 올 수 있었어요 과거에? 20명. 그러면 1부, 2부, 3부, 4부까지 가보면 몇 명? 80명. 죽전 간교까지 오면 몇 명? 160명. 근데 방역이 철저하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철보다 더 이 안전한 지대가 되고, 우리의 목표는 청와대보다 10배 더 안전한 지대를 만들겠다. 그리고서 축정한거 8번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부터 이 금요일 날 2번, 토요일 날
6번, 주일날 6번 해서 14번 하면은 14번 곱하기 20명 하면 현장 예배를 몇 명이 드릴 수 있어요? 280명.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왜 줄이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마스크 쓰고 이것도 안 만들어도 돼. 워낙 멀거든. 응? 예. 이거 근데 왜 만들었겠어요? 방역을 철저히 청와대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대통령님도 할 때 보니까 이 앞만 살짝 이렇게 해놨더라.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옆에가 이렇게 딱 돼 있다고 이렇게. 예. 근데 우리는 앞만 살짝 한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3면을 탁 해가지고 아무리 소리를 치고 침을 뱉어도 안 나가게. 예? 우리는 목표가 청와대보다 더 방역을 철저히 한다.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은혜 받는 현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사실은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은 국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은 국가의 제한을 받아요?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가 따를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를 향해서 20명만 모여라, 50명을 모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사회를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공무원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방역의 준칙을 지켜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청와대보다 더 강력한 방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뭘 요청하면 저는 그냥 웬만하면 철저히 그냥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민들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우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목원들이 가까이 있는 적어도 20명, 30명에 관계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할지인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처소를 정해놓고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도 범위가 그렇습니다. 남편, 애 둘만 위해서 기도하면 좀 좁아요. 좀 더 넓히셔요. 이것도 여기서 이제 시댁 식구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 은혜가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시댁 식구들. 순서를. 근데 우리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저절로 잘 되는데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부터 하려면 잘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탁 꿇고. 그러면 시댁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넓혀가셔.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목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셔요. 넓혀서 기도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분만 아들, 딸만 위해서 기도하면 먼저 기도하면 안 넓혀져. 폭이 좁아지니까. 아마 바울 사도도 골로새 성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소식을 듣고 기도 제목을 안 뒤로 아마 내 생각에 작정을 하고 열심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가?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언제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듣던 날로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애정을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간절한 열정을 볼 수 있어요. 듣던 날로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나? 첫째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이 중요하죠. 취직자라도록 기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당장 오늘 성경 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서 기도하기 쉬운데, 좀 더 넓게 보면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의 세계가 열려서 언제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뜻을 아는 힘을 갖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일정한 연령이 되면 결혼을 할 것이고 내 품에서 떠날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을 갖게 되면 내 품을 떠났을 때조차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꾸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면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세속적인 말로 야, 너 잔머리 좀 그만 써라.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머리만 아파요. 그런데 내려놓고서 하나님 편에서 내 인생을 조명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를 주셔요. 하늘의 계시의 영을 주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요. 하늘의 지혜로, 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첫 번째 기도 제목, 간절히 기도하기를 신령한 지혜로, 신령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범사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보통 일반 세상에서의 결혼식을 가보면 아주 전통적으로 결혼한 부부들에게 어르신들이 강조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1960년대 70년대는 그 공직에 봉사하고 국가에 이바지하고 국가의 동량이 되어라, 이걸 좀 강조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찌든지 부부가 화합해라, 화목해라, 요걸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얼마나 수고를 했겠냐, 그러니 참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라. 주로 세 가지가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듣기 싫으니까 요즘은 주례를 없애버리더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뭐 뻔한 얘기를 자꾸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스스로,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경우는 그 아버지 손잡고 이렇게 따라 들어가가지고 나가 뭐 물건이냐,
나를 아버지가 손잡고 들어가서 나를 남편한테 있게 주면 내가 이게 물건이냐 이게. 그래서 아빠 그냥 앉았어. 나 날르지 마라. 내가 뭐 물건이냐고. 그래서 그리고 이 남녀 동권 시대에 이게 뭐야 이게. 아이씨 기분 나쁘네. 결혼 첫날부터 나 아니야 해가지고 아버지가 싸워가지고 야 내가 너를 32년 동안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이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네 참 학비 대주고 용돈 주고 다 해서 옷 사주고 니는 옷도 50만 원짜리 입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들어갈 때만 너 내 딸이다 하고 가는 그 감정을 네가 무시해버리면 나는 평생 슬퍼서 어떻게 사냐. 아빠 그러면 슬프고 살아. 나를 그렇게 못 이겨. 내가 물건이요? 아빠가 나를 싫어가지고 내 남편 인기하면 내가 평생 남편한테 꿀려 살 거 아니요. 아니요 아빠 나는 내 남자하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 같이 들어가 볼 거예요. 이렇게 요즘 젊은 여성들이 갖는 아픔의 감정을 이해하셔요? 왜 저들이 아빠의 손에 실리지 않고 스스로 남편과 더불어 딱 어깨를 펴고 같이 들어가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구세대예요. 난 이해가 너무나 돼야. 이해가 안 되냐고. 이해가 돼야. 그래서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남편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순종의 개념은 피차 순종의 개념이에요. 피차 순종.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팍 죽어버릴 만큼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면 아내가 여보 나 오늘 아파서 아침밥 못 먹었다. 아 여보 내가 해주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나 아침에 아파서 못 나갔다. 밥 좀 해주라 아내라고 요구할 때 남편이 그게 쉽게 됐겠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 같이 그냥 목숨 내놓고 죽어버리기까지 아내를 위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데 밥 짓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피차 순종이라고 이렇게. 근데 내가 주례사에서 그걸 넣었더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구조를 나중에 주보를 받더니 없애버렸어. 이게 여성들의 결혼 첫날 감정을 굉장히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이게 피차 순종 개념인데 그래서 그냥 그것도 이해를 해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요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만큼.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여성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을 10분지를 주시고 남성한테는 100배를 주셨다. 이런 구절을 읽어봤습니까? 없지요. 남성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여성에게도 동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동등한 인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 이 성경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상세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깨우쳐가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로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생애 전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11절에서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능력으로 할 때 이 능력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을 성취하는데 적당히 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과업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부서에서 섬기든 성가대원을 하시든 찬양단을 하시든 무슨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하면, 그래서 성질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또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느끼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조금만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냥 불평 불만을 막 만나는 사람한테 그냥 쏟아내면은 자꾸 여기서 쏟아내고 저기서 쏟아내고, 근데 어떤 사람 하룻밤만 자면 가슴 깊이 꽉 막 이 5 바가지씩 원망 불평이 꽉 차는 사람이 있더만. 그래서 아침에 만나서 3 사람 만나면 그거 다 쏟아 부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러면 다 쏟아 부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또 차. 그러면 3 사람 만나서 또 다 쏟아 붓거든. 잘 때는 끝났어. 아침에 되면 또 차. 여러분, 만약에 나가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심성 자체가, 마음판 자체가 뭔가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침이 나가지고 막 원망과 불평이 꽉 차 있으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쏟아부으셔야 돼. 원망과 불평은 누구한테 쏟아붓는다? 하나님께 쏟아붓는다. 하나님, 내가 이러해서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5대가 차 있습니다. 5리터가 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버리면 시험거리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해 주시고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를 불쌍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하나님께 쏟아 부어서 내 심령을 은혜로 채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빛된 삶을 살 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동시에 원망과 불평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단어가 이 thinking precedes thanking 이런 말이 있어요. thinking, 생각을 해야, precedes thanking, 그 마음의 감사가 흘러나온다 이 뜻이에요. 깊이 생각을 해야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감사는 안 나와요. 깊이 생각하면 부모가 감사하고,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감사하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도 어려움을 겪어도 이제 내가 현장 예배를 못 드려서 어려웠지만 내가 이 가정에 기도의 골방을 만드니까 극복의 길이 생기는구나. 하나님, 오히려 이제는 집단 예배를 못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구나. 이렇게 자꾸 깊이 생각하면 어려운 중에도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삶을 나의 사랑하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받았던 골로새 성도들은 놀랍게도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받았던 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그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믿음을 가졌던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성도에 대해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비록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아니지만 그의 제자 에바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 백성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고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또한 바울의 기도를 받은 이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의 기도를 받은 골로새 성도들이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너희의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라 너희로부터 복음을 들은 신앙인들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한테 누가 복음을 전했냐?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으니 에바브로 그는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었는가? 너희는 복이 많은 존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바울과 같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치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고 복음 진리가 깊어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듯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웃들이, 목원들이 열매 맺어 자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되었다 말할 때 여기서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로 성령 열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래서 기도의 지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인격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인격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인격 안에 긍휼의 은사가 자라가고 사랑이 자라가고 화평이 자라가고 심령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전 아주 개성이 강한 그분이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더 개성이 강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기도 생활이 멈추면 인격이 자라질 않아요.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으로 심령을 갈지 않으면 심령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자라지가 않고 심령이 자라지가 않고 그래서 10년 전 제가 사실은 연말마다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런 고통이 있어요. 24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온 분이요. 한 달에 한 번밖에 교회를 안 나와. 근데 교회는 꾸준히 나오긴 나오셔요. 다른 사람이 다 집사인데 왜 자기는 집사를 안 세우냐고 막 이렇게 부목사님 통해서 막 연락이 또 와. 우리는 이 집사 자격이 다른 교회고 무조건 교회에서 3년 견디면 집사 준다 이게 아니거든. 집사는 집을 사야 집사를 준다 이것도 아니고 집사는 첫째로 적어도 주일 예배는 꾸준히 드려야 돼. 신앙이 확인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신앙 고백이 있은 뒤에 적어도 매 주일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신앙 앞에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신앙의 척도는
마음의 헌신이지요. 근데 그 마음의 헌신이요,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이 진행돼야 집사를 주지. 무슨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도 잘 안 나오고 20년 견뎠다고. 그러니까 그래, 부목사님 어떤 분이, 목사님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이상하네요? 아니요, 우리 교회가 정상이고 다른 교회가 이상한 거지. 우리는 불교는 아니거든, 기독교. 우리가 불교냐고. 불교, 내가 불교를 알아요.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여간 열심히 이 불공을 드리셨어요. 집에서도 불공을 드리고, 그리고 초파일 때는 일주일씩 천태사회가 계셔요. 그때 아들들한테 다 연락이야. 아들들한테. 그럼 요즘식으로 말하면 30만 원, 50만 원씩 다 할머니한테 바쳐. 네? 그걸 가지고 가니까 그냥 아주 일주일 동안 스님한테 인정받고 허리를 찢으면서 기도하면서 말하자면 지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할머니 자녀들은 원서 쓸 때 종교 하면 자신 있게 불교라고 써. 왜 자신 있게 불교라고 써? 왜? 우리 어머니 절간 갈 때 내가 30만 원 줬으니까. 그리고 여름에 한 두어 번 이제 이 신흥사나 이렇게 여행 다니다가 절간을 보면 들어가서 두 손을 모으고 한 10초 이렇게 해요. 1년에 한 두세 번.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불교 신자예요. 우리는 불교를 아니에요. 기독교거든. 그리고서 두어 달에 한 번 절간을 가는 분은 이제 보살이라는 명칭을 줘. 보살. 불교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손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 인생 전체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손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일부인 지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부를 드리는 표시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내 인생 전체를 주 앞에 드립니다. 24시간을 드리며 168시간을 드립니다. 그 징표로 예배 시간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고, 10의 1조를 이루는 것은 내 재산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막 10년씩 세월이 지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못 와도 한 달에 한 번은 오니까 집사로 임명해 달라? 아니지. 그것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요.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징표가 있어야죠. 예배 생활이 진행이 돼야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좀 자라가고 드디어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10년 만에 집사 임명을 받았어. 그 20년 됐거든. 그랬더니 그래도 뭐 놀러 갈 있으면 놀러 가고, 또 친구가 골프 치자면 주일날 골프도 치고, 좀 부지런히 모여서 또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갈 수도 있는데 일부에 아이고 어찌가 아침에 7시 한부터 예배를 드리냐 하고 그냥 한 달에 두어 번 나오고. 그런데 여기 보고 저기 보니까 안수집사 된 친구들이, 이 친구는 나보다 7년 늦게 하고 그걸 다 외워요. 또 이 친구는 또 12년 늦게 온 친구인데 안수집사래요. 저것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 나는 20년 됐는데. 그래서 또 연락이 와요. 이 안수집사로 올려달라고. 그래서 훈련 코스에 넣었더니 한 번도 안 나와. 그리고서 3년 지나니까 이제는 막 그냥 한참 후배들이 다 안수집사라고 어깨를 피우고 다니까 교회만 오면, 여러분 교회 오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면 막 하나님이 막 그리워야 됩니다. 교회 오면 막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기분이 나빠버려요. 왜? 12년 후배가, 나는 지금 서리집사도 겨우 달았는데 안수집사로 막 돌아다니고 이제 장로 된대야. 기분이 나빠버려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연륜이 자라는 만큼 반드시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오면 시험이 들어. 교회 오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걸 잘 극복을 못해야. 그럴 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헌신이 부족하고 내가 신앙이 부족하니까 내 몫이다. 난 관계없다.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절대 생각을 못해요. 왜 나는 20년 됐는데 이제 겨우 서리 집사냐고 막 성질이라고. 인간의 약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세월이 지나는 만큼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신앙이 자라가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자꾸 시험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원들 중에서 그냥 신앙이 안 자라도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세월을 견뎌야지 뭐.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때가 되면 되겠지가 아니고 때가 되면 시험 들겠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때가 되면 되겠지가 아니라니까. 때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시험 들어요. 그럴 때 시험 들 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저분한테 올 것이 왔구나. 시험이 좀 늦게 들었구나. 시험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시험 안 드는 길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든지 신앙이 자라가야 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교우들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제자훈련 들어가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열심히 참여하도록 도와야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그룹을 국가가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장로 권사 안수입사 후보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을 훈련은 도저히 방법이 없네. 그래서 이 캠페인 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하루에 저녁에 10분에서 15분 읽고 묵상하는 코스인데, 성경 구절이 나올 때,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올 때 꼭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밑줄을 그으면서 읽고 묵상을 하고, 그 다음 맨 앞 페이지에 30일 동안 동그라미를 쳐서 30일 지나면 이제 교회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이런 일을 자꾸 하냐 이럴 때, 아따 교회가 되게 귀찮게 하네 하면 믿음 있는 소리요? 시험 드는 소리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생각이 깊어서 믿음 있는 소리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확정을 짓고, 그리고 이게 싫으면 그냥 좀 물러서고 다음에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열심히 훈련받고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 조종사가 2년 동안 하루에 7시간씩 훈련해서 10,000시간을 이 비행기 조정을 한 사람만이 정조종사로서 주조종사를 할 수 있는데, 2시간 연습하고 후루꾸룩 뇌물져가지고 돼가지고 주조종사를 앉아있대야. 그리고서 이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를 간대야. 그걸 알아버렸어. 그러면 내려버리는 게 좋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죠. 타고 갈래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해야 된다는 것은 주조종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잘못되면 공산당밖에 더 되겠어. 그래도 믿음 가지면 천국 가. 근데 교회가 잘못돼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훈련하고 은혜 받는 삶을 살고, 그래서 사회를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개인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인격, 신앙의 인격을 반드시 갖추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도 이렇게 훈련되어 자라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몇 가지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목원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향하여 감사 찬송하는 인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우리가 30일 캠페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역을 진행할 때, 주님, 우리가 온전히 깊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번에 임직 훈련에 들어오는 분들도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 그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지도자의 착지를 갖출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일창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